욥기 강의 5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호흡을 고르게 하고 몸짓은 자연스럽게, 목소리는 맑고 눈빛은 밝게 하옵소서. 탐식을 삼가하고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고 맡기신 터전에서 만족하게 하옵소서. 헛된 욕망에 지친 어깨의 짐을 내려놓고
변화하는 세상의 거친 물결을 맛볼 수 있는 지혜의 마음도 갖게 하옵소서. 하늘을 바라보는 영혼이 빛으로 노래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 행복한 쉼터를 마련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3일 저녁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온전히 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2장 찬송드립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예, 오늘 욥기 이제 5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2장 뒷부분의 말씀 함께 상고하는데 오늘 2장 7절로부터 13절까지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오늘
2장의 이제 뒷부분인데요. 2장까지 1장, 2장이 이제 산문으로 기록되어 있고 3장부터는 이제 시문이라고 그래요. 시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 가면 다시 산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번역으로서는 잘 이제 파악이 안 되지만 또 뭐 그 맛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들어가면서부터는요. 자, 7절에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였다. 이제 사탄과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않고 뼈와 살을 이제 건드리는 것까지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오늘 이제 7절부터의 사건인데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였다. 종기, 라바시한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종양, 종기를 생각하기보다는요. 고약한 악취가 나는 종양을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전부 나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신명기 28장 35절에 보면은요.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로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기에 근거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 신명기에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욥이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불순종으로 보게끔 하는 배경이 되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라파시한인데 라라는 게 이제 안 좋은, 나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종기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종기가 이렇게 나오는, 예전에 뭐 제 어렸을 때도 뭐 저희 나이 또래 사람들이 그 종기가 많았던 것 같아. 종기가. 그래서 고약을 붙였나요? 고약? 무슨 이명래 고약 그래갖고 한참 선전도 하던 그러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종기라는 것은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이 내부에서부터, 안에서부터요. 피부 저 밑에 안에서부터, 뼈에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견딜 수 없이 가렵고 이제 그런 모습을 봐요. 피부암 환자들, 또 뭐 혈액암 환자들이 그런 고통을 좀 호소하는 것을 보기도 했는데, 너무 가려워서, 여러분 너무 가려워서 이게 죽을 정도다, 죽고 싶을 정도로 가렵다, 뭐 이런 표현도 쓰던데요. 자, 7장 5절에 보면 욥이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 피부가 굳어졌다가 터져나가고, 지금 이 이제 종기, 종양, 이거를 표현합니다. 이제 그게 뭐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나는 것이 아니고요.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이제 터져나가는 겁니다. 19장 17절에 보면 호흡할 때마다 악취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로 인해서 20절에 뭐 수척해지는 거죠. 먹기도 안 먹기도. 3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부가 검게 변해서 피부가 이제 떨어져 나가고, 뼈는 열기로 타는 듯해서 잠을 못 이루고, 이게 온 몸이 이제 뭐 뼈에서 막 불덩어리처럼 돼가지고 이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욥이 자신의 몸 상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래서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 재에 앉았다라는 것은 뭐 1차적으로는 재라는 것이 이제 가치 없는 것, 싫은 것, 뭐 이런 표현이 되지만, 자, 재에 앉았다라는 것은 고통과 수치 위에 앉아 있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다 잃었잖아요. 자식도 잃고, 재산도 다 잃고, 그리고 몸도 이게 성한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죠.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 예전 번역에는 이제 기와 조각으로 긁었다 하는데, 기와 조각이라고 번역하면은 좀 안 맞을 것 같고, 이 옹기 조각, 이
도자기 조각으로 이제 긁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도자기 질그릇 이게 하나 이게 좀 그 상징적인 표현도 있다고 그래요. 이제 후대에 이제 그 상징성을 더 보완해서 사용되었는데 이런 거예요. 질그릇 온게 하나가 이게 하나의 완전한 거죠. 온전한 그릇이잖아요. 그것이 깨져서 완벽함이 깨져서 그 조각을 가지고 이제 몸을 긁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9절에 보면 욥의 아내가 이런 표현을 쓰죠. 욥에게 그래도 당신은 당신의 온전함을 붙들고 계시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온기 조각, 질그릇 조각하고 온전함 여기서도 이제 툼마라는 이 온전함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름이 도마다 톰이 이 이름이 온전하다 여기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이 온전함에 왜 계속 강조를 하냐면요. 의인 욥이 온전하다라고 여겨졌고 그 온전함을 강조하고 온전함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냐 이것도 이제 질문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욥의 아내가 얘기하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욕하고 죽으라, 저주하고 죽으라 같은 뜻입니다. 지금 같은 단어가 쓰여요. 그리고 저주하다, 욕하다는 축복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떨 때 번역할 때는 저주하다, 어떨 때는 축복하다, 바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 대들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대들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을 가지고 이제 신학적 용어, 오늘 또 신학적 용어 하나 좀 쓰겠습니다. 좀 배울 거고요. 저항적 무신론이라고 그래요. 저항적 무신론. 이 저항적 무신론이 유행하던 시기는 언제냐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유럽 교회를 휩쓴 사조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비참하니까 가스실에서 교수대에서 죽어가는 유태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울부짖는 거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이 비참한 참상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거, 이게 이제 저항적 무신론이라고 불리는데,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작가입니다. 엘리 비젤이라는 사람 198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는데 이 홀로코스트 수용소 생존자예요. 루마니아 출신의 유태인인데 홀로코스트 수용소 경험이 있어요. 15살 청소년 시기예요. 실제로 이분이 저술한 저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독가스실에서 또 교수대에서 능욕당하며 죽어가는 가족들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실족했다. 실족 안 할 수가 없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울부짖는데 대답 없는 하나님. 이게 이제 그래서 실족하는 것이 저항적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런데 실족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참함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이 저항적 무신론의 질문에 다음과 같은 응답을 들은 이들이다. 엘리 비젤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렇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바로 저 독가스실에서 교수대에서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다. 나는 저 교수대에서 죽어 싸늘하게 매달려 있는 시체처럼 무기력한 하나님이다. 나도 너희에게 닥친 죽음과 희생의 대열에 함께 서 있는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홀로코스트에서 그리고 이 비참한 현실 속에 2차 대전의 비참한 현실 속에 맞닥뜨린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그 유명한 표현들이에요. 10절에 욥이 아내에게 말하죠. 어리석은 여인과 같은 말 하지 마라. 어리석다. 어리석은 그런 여인과 같이 말하지 말고 우리가
선만 수용하고 악은 수용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악한 것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느냐? 본문을 보다가요 좀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어리석은 여인 할 때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말이에요. 나발은 사람 이름이기도 했잖아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어디 나오죠? 다윗 왕,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쫓겨다닐 때에 다윗을 조롱하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죽은 나발이라는 동네 유지. 그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은 나중에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어리석은 아내여, 우리가 좋은 것만 받고 나쁜 것은 받지 말아야 합니까? 이 질문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선과 악이 따로 구분되어져 있을까? 여러분 성찰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선이라는 것, 하나님에게서 악이라는 것이 구분되어져 있을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 나에게 좋지 못하고 불편하고 뭐 이러면 이제 이게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익이 안 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욥이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선도 주시고 악도 주시는데 악은 수용하지 말아야 합니까? 자, 욥기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욥기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뭐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질문되어지지만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가? 욥기를 다루면서요 간과하기 쉬운 인물이 있어요. 욥의 아내예요. 욥의 아내. 뭐 욥의 아내를 뭐 세계의 3대 악처 중에 하나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뭐 자세히 살펴보면 뭐 그렇게까지 표현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욥의 아내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데 먼저 이 욥이라는 인물을 전제하고 설정하고 있는 표현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욥이 10남매를 잃었어요. 재산도 다 잃었어요. 아내는 살아있어요. 아내가 욥 곁을 그래도 지키는 자로 있지 않는가. 자, 이런 것도 생각해 봅니다. 아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욥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요. 아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오늘 표현처럼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는 것이 욥의 아내의 심정에서 이게 단정적인 표현일까 아니면 호소일까? 너무 힘들어서 자기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다 같이 죽읍시다.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읍시다. 이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그동안 동방의 의인으로 살아왔던 남편, 이제는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울고 있는 남편,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지금 이 꼬라지가 돼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도 중요한 건 하나 있어요. 남편을 버리고 가지는 않아요. 남편을 버리고 가지는 않아요. 아내가 그런 중에 여하튼 이 42장 끝까지 간다고요. 이 욥의 아내가. 그 도중에 이제 다음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인데 새 친구들에게 계속 시달리는 남편을 이를 악물고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좀 뒤편에 사파가 하나 또 나갈 건데 거기서도 욥의 아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내의 말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우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다 같이 죽자. 이 남편 욥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내가 그러면요. 어리석게 굴지 말라고 다독거리면서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아니고요.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욥의 아내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우리가 화도 받지 않겠느냐. 나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아내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표현이에요. 마지막 표현. 오늘 제목도 이렇게 잡았어요.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표현은 저는 아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제목으로 담아. 제가 뭐 말씀 준비하면서 한 67편의 욥에 대한 주석서와 도서들을 참고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가볍게 다 넘겨요. 이 표현. 입술로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 마음으로 진 거냐? 그건 몰라요. 이제 보통 이제 도서들에서는 그렇게까지만 다루고 있는데, 자,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마음은 몰라요. 이게 또 욥기를 이제 3장부터 42장까지 끌고 가는 팁이 될 거예요. 마누라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해야 하는데 욥이 안 그래요. 근데 여기에 팁이 있어요. 42장까지 가는 이게 시작이는 거예요.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는데 내면은 어떠냐라는 게 내면. 욥의 내면이 어떠느냐. 욥기를 다루면서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글들이 있어요. 참 그 세밀하게 다루는데 참 의미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내 자아, 이고라고 얘기하는 자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온전함을 지키는데 욥의 내면, 저 밑에 숨어있는 욥의 진정한 내면, 욥도 제대로 가늠이 안 되는, 욥 자신도 잘 모르는 그 깊숙한 그 내면, 뭐 심리학으로 얘기하면 슈퍼이고,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걸 하나님이 보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사탄과 지난주에 나눈 말씀, 그걸 보겠다 이거예요. 저 내면 깊숙이 있는 거기에 있는 거. 그래서 사탄과 이야기가 된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3장부터 이제 다시 끄집어내서 그거를 42장까지 끌고 갈 거예요. 욥의 내면에 정말로 욥 자신이 바깥에 나타나는 거 말고요. 입술로 표현하는 거 말고요. 그냥 1장 6절의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냥 늘 그대로 온전한 채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정말로 그 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부터 욥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전통적인 책을 가지고 관습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친구들이에요. 1장 5절이네. 1장 5절에 욥의 행위가 항상 그러하였더라. 첫 시간에 제가 욥을 살펴보는 팁이 될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욥의 행위가 항상 그러하였더라. 어디에 따라서 그러하였다? 전통적인 방식, 성경에 쓰여진 대로 누구나 관습적으로 아는 거, 신앙과 신학이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 세상이 말하는 명철,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들이 이 세 친구들입니다. 좋은 친구들이에요. 나쁜 친구들 아니, 좋은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도 세상에는 없으니까요. 욥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각기 자기 지역에서, 각기 자기 고향에서 찾아왔습니다. 이 세 사람을 뜻하는 것, 상징하는 것은 그거예요. 당대의 현인들이에요. 이 세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현인들,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욥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인격과 또 모든 것의 최고조에 도달했던 사람 욥이 지금 이 모습입니다. 세 친구의 이름이 나오죠. 이제 다음 다룰 때부터 다루게 될 텐데, 대만 사람 엘리파스, 수아 사람 빌닷, 대만 사람 소발. 그들이 와서 애도하고 위로하였습니다. 윌리엄 블레이크의 사파를 띄웁니다. 이를 보시면서요. 욥도 보이고요, 아내도 보이고요, 세 사람 친구도 보이고요. 또 이 세 사람 친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사파로, 대표적인 사파가 지금 우리 욥기를 시작하면서 앞에 주제 사파로 제가 넣고 있는 거, 제목과 같이 올리고 있는 그 그림을 봅니다. 12절에 눈을 들어보았다. 그런데 그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이 친구들은 소리내어 울었다. 각자는 자신의 겉옷을 찢고 먼지를 날려 머리에 뿌리고 자기도 죽은 것 같이 공감하는 모습이에요. 공감하는 모습. 13절에 7일 동안 7일 밤낮을 그렇게 했습니다. 7일 동안이라는 것은 정말로 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7일 이 표현이 아니고요. 그냥 오랜 기간을 욥을 바라보면서 공감하면서 정말로 말이 안 나와서 같이 엎드려져 있었다. 오랜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7일입니다. 물리적인 시간 딱 7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창세기에서 밤낮 40일간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후에 7일 후부터 비가 내렸다고 그래요. 7일 후부터. 그러니까 그 7일 동안 동물들이 이제 방주에 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딱 7일 동안만 동물들이 다 타고 딱 끝냈느냐?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그냥 오랜 기간 동물들을 다 방주에 실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나오는데 오래 걸렸음을 표현합니다. 동물들을 넣는 시간이 아주 긴 시간이란 뜻이 되기도 하고요. 왜 7일이 긴 시간이 되느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친구들이 말없이 땅에 앉아 있었다.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너무도 크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욥이 인생의 아주 높은 위치에서 남들이 보고 생각하는 가장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것입니다. 욥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신앙으로는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다루게 되는데 이제 욥의 친구들이지만 이 친구들이 말하는 것은 인과응보적 신앙에 기초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 그렇게 하던 대로다라는 겁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겠지.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세상의 이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생각할 때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욥은 생각할 때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남과 비교해서 내가 이런 자리까지 내려오는 것이 맞느냐?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자리까지 오는 게 이게 지금 맞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의인이라고 불리워지는 내가 지금 왜 이런 자리까지 지금 내가 잘못한 게 있더라도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한다면 내가 모르는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 여정의 길을 이제 3장부터 걸어갈 겁니다. 3장부터는 이제 식구로 이루어지는데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참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2주 동안은 안식 주간을 갖고 그 다음 수요일 날 와서 우리 3장부터 6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3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